네, 할렐루야. 네, 옳은 길 따르는 주님과 함께 옳은 길 따르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할렐루야를 잘 많이 하죠.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킷리스트 혹시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소원 목록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씩 다 소원은 가지고 계시고 또 소원을 이루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버킷리스트에 있는 그 소원 목록을 이룰 때 어떠셨습니까? 성취감이 있으시죠? 네, 성취감도 있고 또 행복감도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실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또 얼굴 속에 이렇게 흐뭇하게 이렇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표정이 다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었을 때 저는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또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영원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 행복이라는 열매를 받았을 때 그 열매를 딱 짠다면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건강하거나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그런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천국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내 가운데 기쁨과 사랑의 상태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또 평강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을 맛보았던 분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충만이라는 곡을 쓰신 분이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참, 그는 세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재물을 다 도둑질 당했으니까 얼마나 앞길이 막막했을까요? 온갖 감정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찬양곡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가사를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바로 이 충만이라는 찬양 가사였어요. 참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재물을 다 도둑질해간 사람, 그 사람이 밉지 않더래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이분이 새 소망을 가졌던 그 비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중에도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닥칠 일 다 불확실하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생길 수가 있지만,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죽음 이후의 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가서 집례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이제 집례하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것은 불신자와 믿는 자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빈소의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다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상실의 아픔이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 소망. 이 하늘 소망을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네, 이 시를 읽는데 기뻐요. 제가 기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읽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리.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순례길, 늘 그 순례길 속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끝난 다음 가는 길,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 이후에 전개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그곳으로 가신 유일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근심과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날 하셨던 그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희망이 가득 차고 또 얼마나 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놀라고 우리 예수님 너무나 대단한 분이셔요, 이렇게 얼마나 또 감격하고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헛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뜻이지요. 말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거처, 그리고 나 있는 곳,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바로 계셨던 바로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영원한 하늘 초소, 영원한 하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이 도마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직접 보여달라고, 그 못 박힌 곳을 직접 보아야만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용기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마가 이르되, 묻습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모르니까, 도마가 모른다고 말했지만 제자들 모두가 그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도 몰랐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도,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도 몰랐어요.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관점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는 국무총리하고 자기는 장관하고 이렇게 한 자리를 받아서 이렇게 다스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지, 그 거처, 아버지께서 계신 곳, 내 아버지 집,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에 대한 그 도마의 물음에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 목적지를 장소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 길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목적지는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어떤 장소로 통하는 그런 가시적인 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분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길이 되신 예수님은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을 진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아니고 진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만을 원하지 마시고 또는 진리만을 원하지 마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넘어져서 성령을 근심시킬 때가 있죠. 그런데 비록 그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져서 성령을 근심시켰다 할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겸손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는 한 가지 기관이 있죠, 그죠?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은 우리의 피를 걸러주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피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더러운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누구는 간이라고 그랬나요? 간이라고 들렸어요. 간도 독소를 빼긴 빼요. 맞습니다. 그런데 콩팥, 신장이 우리 피의 모든 그 독소들을 걸러냅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의 독소를 다 빼주는 것, 우리 영혼의 모든 찌꺼기를 다 빼주는 것,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마다 정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길이 되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발병이 일어나서 참 불안하셨죠,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셨잖아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초기 발병했을 때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병 걸려 죽을까 봐. 그죠? 그러면 우리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쟁이 왜 무서울까요? 목숨 잃을까 봐, 죽을까 봐. 그죠? 전쟁 무섭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이 결국 보면 죽음을 피하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죽음이 두려울까?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죽음이 두려울까? 그것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이 원죄의 죄의식,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강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는 다 생명이 있죠, 그죠? 살아있는 것에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의 생명은 몇 년일까요? 몇 년이 아니라 하루죠. 강아지는 몇 년일까요? 네네네. 15년 하시는 말 들렸는데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70, 80.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기르면 한 80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100세 시대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죽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우리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과 잇대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 부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들,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영원과 잇대어 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근심에 대한 이 예수님의 처방전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만 지적 동의 수준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영원과 잇대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땅에 속한 자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정말 영원과 잇대어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구원자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과 잇대어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과 잇대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품고 영원과 잇대어 사시기 바랍니다. 제널드 맥도날드가 지은 버티컬 처치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영원이라는 그 영원과 관련된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입니다.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시드니의 하브 브릿지, 이 브릿지에 한 단어가 걸렸어요. 그 시드니 하브 브릿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다리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다리를 한번 가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마다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이 하브 브릿지에 그 올림픽 개막식에 저 다리에 영원이라는 그 글자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 축제가 시작되었을 때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이렇게 물들였을 때에 그 거대한 사인이 이 하브 브릿지를 비췄습니다. 그 사인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였는데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참전에서 싸웠던 이 호주의 참전 용사 아서 스테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사람이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주정뱅이요 노숙자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도박과 경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허전한 영혼을 달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2년 11월 어느 날 주일밤이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한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교회로 들어갔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 설교의 주제는 영원이었습니다. 존 리들리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런 설교였어요. 형제여, 당신은 분명한 목적지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그 목적지를 갈망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 들을 때에 모든 인간의 정해진 종착역을 설명하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영원. 그런데 그 단어가 이 스테이스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스테이스의 마음에 박힌 이 영원이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그는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로부터 이 35년이 넘게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는 분필을 하나 잡아요. 분필을 잡고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글자를 썼어요. 그 글자가 영원이라는 글자였어요. 참, 이 스테이스가 썼던 그 글자,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도처에서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이 스테이스는 1967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 사람이 남겼던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새겨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성산교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정말 영원에 잇대어 사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심에 눌려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아니라 평강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평강,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에게 있는 그 평강은 왜일까?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얼굴 속에 평강이 있을까?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나의 이 평강의 원인을, 나의 이 소망의 이유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평강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피아노 반주와 함께 이 시간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죄를 숨기고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의 근심이 있겠지요. 오늘 성령의 근심이 있는 분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고 우리 시간 묵상하면서 잠시 우리 반주와 함께 묵상으로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매일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사랑을 찬양하고 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받은 우리들 참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우리들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